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다 함께 소리내어서 읽습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에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그 능력이 임하게 해 주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만나로 우리의 영육간에 하나님이여 강건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과 그 권세 있는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복을 온전히 누리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유명한 레미제라블 소설을 썼던 빅토르 위고는 인생에는 세 가지 싸움이 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자연과 인간과의 싸움이 있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인간과 인간과의 싸움이 있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세 번째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 가지 싸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나 자신과의 싸움이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비록 문학적으로 거장이지만 그가 알지 못했던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자신과의 싸움보다도 더 소중한 전쟁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말씀을 나누려는 영적인 전쟁이 있습니다. 빅토르 위고는 일평생 무신론자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지막 유언으로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5만 프랑을 전한다. 그러면서 교회의 추도식은 거부한다. 그렇지만 영혼으로부터의 기도를 요구한다. 신을 믿는다라는 이 유언을 남겼습니다. 빅토르 위고가 1885년 5월 22일에 파리에서 사망을 했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검은 빛이 보인다라는 이 말이었습니다. 영적 전쟁에 승리하지 못하면 문학적으로 거장일지라도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겼다고 말할 수 있을지라도 그 사람은 최후의 심판과 지옥의 멸망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속에서 최초의 선교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을 했습니다. 이 일은 오순절날 성령 강림한 사건 이후에
교회에 있어서 두 번째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공식적으로 교회가 최초로 파송한 선교사 1호, 2호였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 오늘 우리가 읽은 4절 말씀 보시면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갔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누가 구브로로 내려가도록 결정을 했습니까? 오늘 여기 4절 말씀 보니까 성령님께서 이 두 사람을 보내셨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 사람이 결정한 것이 아닙니다. 온 교회가 이 일을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결정하고 바로 오늘 이 선교지, 최초의 선교지로 내려갔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어떤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또 선택을 할 때 우리는 반드시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오늘 여기 성령의 음성을 듣고 내려간 최초의 선교지 구브로는 어떤 곳입니까? 이 구브로는 바나바가 잘 아는 지역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지도를 보고 계시는데 안디옥 보이시죠? 예루살렘에서 저 안디옥, 사실 저 거리는 우리가 지금 샌프란시스코 가는 그 정도 이상의 거리입니다. 그 안디옥에서 바로 그 육지 쪽으로 실루기아가 있는데 그 항구에서 바로 저 구르브라는 섬, 그게 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 섬 여러분들 그거 보이시면 제가 한번 지도를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요 섬이 구브로 섬입니다. 요 섬이 구브로 섬입니다. 여기가 안디옥이고요. 이 구브로 섬은 길이가 224km, 차로 달리면 3시간을 달려야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남북으로는 93km 그렇게 된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실 섬이지만 육지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한번 그 다음 사진도 또 보여주실까요? 지금 이 구브로 섬에 있는 전경들인데 여기가 오늘 읽는 그 사건이 일어난 그 현장 바닷가가 되겠습니다. 바브라는 그 지역이 되겠고, 이 건물은 바나바의 무덤으로 그렇게 이제 예배드리는 곳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구브로는 이름이 구리가 많이 난다라고 해서 이 우리 발음하고도 비슷합니다. 원어 이름에도 구프리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름으로 구리에 좀 비슷합니다. 구리가 나는 지역에서 그렇게 이름을 붙였고요. 구프리오라고 그렇게 붙였고, 또 날씨라든지 그리고 이 천연자원 농작물이 너무 잘 되어서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는 섬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최초의 이 선교지에서 영적인 전쟁이 일어납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여러분 아까 보시는 대로 최초의 그 살라미아 항구에서 저 끝까지 이르러서 그 바브라는 그 지역에 도착했을 때 두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여기 보이시죠? 이 섬을 관통해서 여기서 살라미에서 관통해서 바브라는 이 지역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두 사람을 만나는데, 한 사람은 거짓 선지자, 그러면서 이 사람은 유대인입니다. 마술사라고 그렇게 불립니다. 바예수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거짓 구원을 말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이 섬의 총독이었던 서기오 바울, 원어로 보니까 서지오스 파울로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글은 서기오 바울로 그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바예수라는 이 사람은, 이 엘루마라는 이 사람은 사탄의 부하 노릇을 그 섬에서 하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이 엘루마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여기 서기오 바울이라는 이 로마 총독은 실존했던 역시 사람입니다. 이 비문에 이 사람의 이름이 기록이 나와 있는데 AD 52년부터 53년에
이 지역의 총독이었다는 그 비문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동전 코인에도 이 사람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총독인 이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이 오늘 말씀 보니까 지혜로운 사람이라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이 전하는 이 복음을 자세히 알기 위해서 이 두 사람을 초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의 항상 곁에 따라다니는 이 마술사 엘루마라는 사람이 문제였습니다. 이 사람은 요즘 말로 하면 종교 담당 비서라고 해야 될까요? 사실 실제적으로는 사단이 이 엘루마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 쿠브르 섬을 장악하고 있었던 것이죠. 실제로 우리 한국에서도 보면 이런 영적인 이런 세력들이 우리 한국 사회, 또 미국도 마찬가지로 지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느 대기업에서는 신규 직원을 채용할 때는 꼭 그 옆에 무당이나 관상 보는 사람을 꼭 둔답니다. 실제입니다. 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경력을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훌륭한 인재여도 최종적으로 이 사람은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쿠브르스의 실제적인 영향은 바로 엘루마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엘루마가 바나바와 바울을 알죠. 영적으로 이미 알고 있는 것이죠. 이 사람 말을 듣고 총독인 이 서기오 바울이 예수 믿게 되면 자기는 쫓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힘을 썼다 그랬습니다. 대적하고 힘을 썼다. 내어 쫓으려고 힘을 쓴 것입니다. 바울도 더 이상 이 사람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안 것입니다. 영적 전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두 눈을 뚫어지게 그 엘루마를 바라보면서 10절과 11절에 여러분들 오늘 읽으신 말씀을 사도 바울이 한 겁니다. 함께 한번 다시 같이 읽을까요?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지금까지 이 엘루마는 이 쿠브르 섬을 장악하고 있었는데 사실 실제는 사단이 이 엘루마를 통해서 그 섬을 장악하고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그 안에 있는 악령의 역사를 보았던 것입니다. 사단의 졸개인 그 역사를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 악령을 저주하고 내어 쫓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악령을 묶어버린 것입니다. 이 말이 사도 바울의 말이 선포되자마자 바로 이 엘루마라는 사람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바로 즉시로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 되어가지고는 주변 사람들에게 나를 붙잡아 달라고 애걸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참 오늘 성경 말씀 속에 또 하나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이 바로 이 영적인 승리의 순간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이름이 지금까지는 사울로 나오다가 바울로 이제부터는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왜 이렇게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로 그렇게 표현했을까? 이 영적인 승리를 경험하면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은 정반대입니다. 이 영적인 승리가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그는 경험한 것입니다. 한없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 권세를 자기가 경험하고 나니까 자기는 너무 미미한 사람인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라는 말 여러분 아신 대로 이 히브리식 표현이잖아요. 큰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헬라식 이름으로 작은 자.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은혜를 제대로 받으면 겸손하게 됩니다. 낮아지게 됩니다.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후로부터는 더 이상 사울이라는 이름을 쓰지 않고 바울로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 큰 은혜 받은 증거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더 낮아지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도 더 낮아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은혜 받은 표시인 것이죠. 그러면 이 영적인 전쟁, 사도 바울이
이 최초의 선교지에서 이 영적인 전쟁에 있어서 승리를 하게 되는데, 이 영적인 전쟁이 여러분들 참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무엇인가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자세하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과 이 시간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 영적으로 크게 유익할 것이고 여러분을 승리하게 만드는 오늘 귀한 복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영적인 전쟁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전쟁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운명과도 같은 전쟁입니다. 이 영적인 전쟁은 내가 하고 싶다고 하고 하기 싫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징병제도 아닙니다. 모병제도 아닙니다. 누구나 누구에게나 다만 한 가지,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든지 아니면 이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든지 둘 중에 하나만 있을 뿐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여서 이 땅에서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든지, 아니면 영적 전쟁이 실패해서 이 세상에서 이 가득 차 있는 이 불행한 인생을 살다가 그렇게 끝이 날지, 그리고 멸망에 이르게 될지, 그 두 가지의 선택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영적인 전쟁에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전쟁에 있어서 그 정의를 에베소서 6장 10절과 12절에 잘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함께 한번 같이 읽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유인물을 좀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전쟁은 먼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싸움이나 전쟁은 영적 전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 독재자들이나 악한 정치 지도자들, 그런 세력과 하는 전쟁도 영적인 전쟁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영적 전쟁은 어둠의 이 세상의 악한 주관자들, 악한 영들과의 전쟁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하늘에 있는 사단, 악의 영, 귀신들과의 전쟁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가 그러면 우리 영적 전쟁을 그 대상이 되는 사단을 알아야 되겠는데, 이 사단은 어떤 존재인가? 성경에는 사단에 대해서 200번 이상 그렇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많이 언급되어 있는 줄 모르셨죠? 여러 이름으로 기록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 이 세상의 왕, 어둠의 왕, 귀신들의 왕, 기름 부음 받은 그룹, 광명의 천사, 루시퍼, 마귀, 뱀, 원수, 형제를 참소하는 자, 거짓말장이, 괴롭히는 자, 거짓세아비, 이렇게 여러 이름으로 성경에 사단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단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아시고 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인데, 천사 루시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교만하고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내어 쫓겨받은 타락한 천사입니다. 이 사단은 크게 두 가지로 성도들을 시험하고 실족하고 이 세상을 파멸하려고 하는데, 제일 첫 번째는 특히 믿는 자들에게는 광명한 천사로 나타납니다. 이 거짓된 지식, 이단, 이런 속임수로 성도들의 영혼을 도적질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것이 초대교회에서는 이 의의 선생이라는 말이라든지 율법이라든지 자기의 의, 요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은 아주 광명의 천사처럼 이렇게 사람들을 자기의 의를 강조해서 영혼들을 그렇게 도적질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초신자들이나 불신자들에게는 이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겁을 줍니다. 그래서 그의 앞에 굴복하게 만듭니다. 모든 죄의 시작은 이 사단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단은 지금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권세 잡은 자로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지배하는 영은 바로 사단입니다. 여러분 LA시를 멀리 갈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지나가 보세요. 온갖 해골 그림들, 여러 가지 모든 지저분한 것들 다 사단의 활동으로 생겨난 것들입니다. 왜 사도행전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는가? 중요한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살아가는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어디에 살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우리는 지금 어디에 와 있는가? 이것을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이미 우리는 승리한 자입니다. 죄와 저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끝을 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둠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빛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행과 저주의 삶을 살게 될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해 주신 축복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받고 넘어져도 복을 받고 그런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에 함께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는 사단의 권세를 제어하고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와 능력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승리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함께 우리 축하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집사님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목사님도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승리한 자들입니다. 우리 권사님도 승리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연약하고 아파도 이미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 전쟁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사도행전 26장 18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함께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 영적 전쟁의 목표는 분명한 것입니다.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둠에 있는 사단에 있는 자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두신 그 모든 그 부유함, 그 모든 영광을 누리게 되는 상속자가 되게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귀한 믿음으로 오늘도 여러분들이 감사하시면서 기뻐하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사단과 마귀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믿는 자들까지도 시험하고 그리고 믿는 자들까지도 실족하게 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사단은 귀신을 자기 부하로 졸개처럼 그렇게 여러 곳에 그렇게 활동하게 하는데, 귀신의 정체가 무엇인가 하면 이 귀신은 지적이고 인격을 가진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거짓 지식과 거짓말로 사람들을 지금도 미혹하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 귀신은 타락한 천사이고 악한 영이며 사단의 부하라는 것을, 졸개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3절과 4절 그 말씀에 보시면 사단이 하늘에서 내어 쫓길 때 그때 함께 하늘의 별, 여기 하늘의 별은 천사를 말합니다. 그 천사를, 타락한 천사들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졌다. 그 내어 쫓긴 이 타락한 영들이 바로 귀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알고 있는 귀신은 조상들이 죽은 그 혼을 귀신에 사단이 거짓말을 하게 된 것이죠. 아닙니다. 귀신의 수는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늘어나지도 않습니다. 줄지도 않습니다. 정확하게 여기 3분의 1, 그 이상 늘어나지도 않고 줄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귀신은 바로 타락한 악한 영들, 이 땅에 내어 쫓긴 영들이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귀신은 영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그가 여러 부분에 영향력을 행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영적인 분별력이 무엇보다도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이 귀신은 여러분들 유인물 한번 보실까요? 어디에도 영향력을 미친다고요? 정신에도 영향을 미치고요. 또 이 귀신은 육체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 보면 장로님 이전에 한번 말씀하셨죠. 싱가포르에 계셨을 때 그 여성을 붙들고 나왔는데 힘이 너무 괴력이어서 남자 3명이었나요? 장로님 4명이었나요? 붙잡을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이 말 그대로 이게 귀신에서 나오는 힘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또 귀신은 발가벗게 만듭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보면 사람을 벗어 아예 옷을 다 집어 던지게 만들고요. 또 자기 몸을 자해하게 만드는, 이건 실제로 다 귀신이 하는 일들이라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귀신은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데 인간 생활 구석구석에 개입하려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쭉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지어는 가난하게 되는 것도 귀신의 역사라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가난은 축복이 아닙니다. 가난은 축복이 아닙니다.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부유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질병을 초래하는 것도 역시 귀신의 역사죠. 모든 질병이 다 귀신에게 오는 것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귀신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분별해 줘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그것도 귀신이 역사하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령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를 품을 수 있습니다. 이건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특히 이 귀신은 성적인 부정행위를 하게 하는데 사단이 이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또 귀신은 때로는 사람들이 이미 회개한 것까지도 자꾸 끄집어내어서 죄책감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 다 귀신의 영향력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분별하는 데 일이 도움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적으로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처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일 첫 번째는 먼저 아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나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이미 승리한 전쟁을 싸우고 있다.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승리한 전쟁에 우리는 그저 동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을 함께 누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에 승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또 꼭 아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같이 우리 읽습니다. 이 말씀은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굳게 내가 이기리라고 해서 이길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또 기도 많이 한다고 해서 이기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 많이 한다고 해서 이기는 것도 아닙니다. 영적 전쟁의 승리는 복음에 있습니다. 복음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권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권세를 의지하여서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이미 나는 승리하였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을 누릴 자로 오늘도 살아간다라고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선포하시면 하나님께서 큰 구원을 여러분들이 보게 하실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더욱더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늘 충만하도록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여서 늘 성령 충만함을 받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필사하시는 가운데서 기도하고 더 힘있게 능력으로 성장하시길 바랍니다. 또 혹시 죄에 대해서 회개할 필요가 있다면 혹시 내게 있지 않는가, 그 죄에 대해서도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툼과 시기심, 엄난, 분열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으면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통해서 역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꼭 하나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모든 문제를 여러분 다 귀신으로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생활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단순히 우리가 쫓아낼 수 없는, 우리가 쉽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 정서적인 것들, 그리고 습관적인 행동들. 여러분, 그게 하루아침에 바뀔 수 있는 것 아니죠. 우리가 성령 받았다고 해서 김치보다 다른 것을 또 좋아할 수 있는 것 아니잖아요. 저는 예수 믿기 전에도 김치 좋아했고 지금도 김치 좋아합니다. 저 김치 없이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습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잘못된 습관이라면 그것을 붙들어서는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어떤 문제들은 금식과 기도로 상당히 시간을 보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금식과 기도에 힘써야 되는 것이고, 특별히 이 영적 전쟁에 있어서는 늘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령의 음성을 우리가 듣기를 힘쓰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민감하게 우리는 순종하면서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권세를 여러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부에도 말씀을 붙여놓고 들어온 데도 말씀 보실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또 핸드폰으로도 그 말씀으로 승리하도록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다. 할렐루야. 한 번 더. 나는, 자기 가슴을 한번 치보면서, 나는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들에게 축복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축복하는 사람은 축복받습니다. 여러분, 묻고 푸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입니다. 악한 열 여러분들 묶으면 묶이는 것입니다. 병마를 묶으면 묶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하면 선포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 볼 때 답답한 거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안 드는 거 있다 할지라도 그것까지 화내고 짜증내면 안 되지요. 오히려 내게 축복권이 있으니까, 그럴지라도, 따라합니다. 그럴지라도 너는 하나님께 복받은 자야. 여러분, 그 말 그대로 됩니다. 그 말 그대로 됩니다. 여러분들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언젠가 여러분 정말 저에게 감사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으로 여러분들 축복해 주시고 제게 보여주셨거든요. 멕시코 선교 그리고 신학교 사역을 하고 있는 가까운 우리 조성출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코로나 때에 저에게 나눠줬던 간증입니다. 다들 코로나 때 고생들 많이 하셨죠. 한 번쯤 다, 한 분이 뭡니까? 저도 한 두 번은 알았던 것 같아요. 제일 첫 번째는 이게 딸이 셋인데 참 딸들이 예쁩니다. 딸 셋이 다 코로나를 걸렸습니다. 그리고는 목사님도 사모님도 코로나를 걸렸는데요. 결국은 자녀들은 괜찮은데 이 두 부부, 특히 이 신사모님이 5일 동안 고열이 계속 지속되면서 생사의 갈림길에까지 서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병원에 가서 진찰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멕시코 병원에서요, 폐가 폐렴으로 진행되었다고 그렇게 의사가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는 치료할 수 없으니까 미국으로 가라고, 그 주치, 그 선교사님 부부의 주치의가 의사가 있거든요. 미국으로 올라가라고. 그랬더니 조성출 선교사님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제가 그 기도 내용 그대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주님, 멕시코는 주님께서 우리 가족을 지명하여 부르신 땅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부르신 곳에서 나그네가 되어 25년째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이 땅에서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부르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와서 내 몸의 회복을 위해, 코로나에서 살아남기 위해 이 땅을 떠나야 합니까? 미국으로 간들 나는 머물 곳 없는 나그네에 불과합니다. 나는 가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험한 나그네의 여정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의 약함과 나의 모든 처지를 온전히 아십니다. 원하기는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말씀하신 대로 주님께서 부르신 이곳에서 이 나라 백성을 섬기게 하옵소서. 섬기도록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나의 갈 길을 이루어 주옵소서. 주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소서. 나는 이 땅에서 내 주님을 잠잠히 바라보며 나의 하나님을 노래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다시 병원에 가서 또 엑스레이를 찍었습니다. 그 다음 날 알게 된 엑스레이 결과는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이 사모님 신성교사님인데 엑스레이 사진이 잘못된 줄 알고 자기 이름을 확인했습니다. 분명히 자기 이름.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분명히 똑같은 날짜였습니다. 시간까지 확인했습니다. 똑같은 시간이었습니다. 몇 번씩 확인했답니다. 그런데 이 신성교사님 사모님보다 더 놀란 건 의사였답니다. 분명히 어제까지 폐렴이 진행되었는데 아무 손상이 없고 깨끗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도 모르니까 하나님만 아신다라고 그 멕시코 의사가 말을 했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이 사모님이 조 목사님의 자기 일기장을 부탁해서 일기장을 보여주더랍니다. 그것이 2021년 1월 20일 금요일 날 쓴 기록인데 그날 코로나 확정받은 날인데 이렇게 그 일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또 꿈을 꾸었다. 야곱처럼 천사와 씨름을 하던 그 나루터에서 내가 싸우고 있었다. 내 앞을 가로막고 선 사람은 더 이상 갈 수 없다고 했다. 왜 갈 수 없냐고 물었더니 이 길은 너무 고되고 힘들어서 더 이상 지나갈 수 없다고 했다. 나는 지나가게 해달라고 매달렸다. 상대방을 놓지 않고 힘겹게 싸우고 있는데 싸우다 보니 내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었다. 신기했다. 도대체 누가 나와 싸우고 있는 것일까? 누가 나로 더불어서 같이 싸우고 있는 것일까? 싸움은 한참이나 계속되었다. 마침내 그 사람이 말했다. 네가 이겼다. 지나가라. 그때 나는 그 사람에게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가족이 있고 함께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지나가게 해주옵소서. 그러자 다 지나가라. 너와 너희 가족 그리고 함께하는 자들이 다 지나가도록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그 소리를 듣고 눈을 떴다. 새벽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모든 위기 고비 다 넘기고 지금도 귀한 선교의 열매를 멕시코에서 맺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복음의 능력을 가진 자들에게는 사단과 마귀를 제어하고 묶을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을 맞이했습니까? 어떤 고난을 여러분들이 당하였습니까? 여러분 이미 승리한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은 묶고 풀 수 있는 하나님의 권세를 지닌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을 가진 자들입니다. 이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